오늘 다니엘 기도회 매일 저녁을 통해서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씨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그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그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하여서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소개할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앞에 나와주시겠어요? 제 후임 기억자는 아니고 대학일부의 8부 또래 박찬욱 형제라고 합니다. 소개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간을 미국에서 공부하느라 지냈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에 머무는 기간 동안 제자훈련 12.5기를 같이 했었고 이제 마쳤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기간을 맞이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지체들의 삶의 간증을 함께 듣고 있는데요. 박찬욱 형제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셨던 일들과 박찬욱 형제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제가 들었을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박찬욱 형제의 간증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안녕하세요. 사실 간증한다는 걸 제가 되게 꺼려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믿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자꾸만 내가 나타나려는 것들이 많이 발견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 나오는 게 정말 어렵고 또 그거에만큼 준비를 하는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준비했던 모든 자료들도요 다 엎었어요. 제 의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새벽에 다시 그 성경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겠고요. 그 좌절 속에서 이거 오늘 해야 되나, 이거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미쳐버리겠네 이런데 감사하게도 한 달 그리고 거의 두 달 동안 제가 보는 그 말씀 내용과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부분, 제 삶에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오늘까지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 내용들이 다 일치해서 여러분과 조금이나마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나오고 싶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1분 동안만 잠깐 저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제가 나오죠. 우리 성령님만 나오게 기를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각자마다 갖고 있는 경험들이 있고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답답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감정으로 지금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소리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성령님 만나주세요. 성령님 만나주세요. 내가 분명합니다. 만나주세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존재예요. 주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 죄송합니다. 오늘 성령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한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붙잡고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목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크로노스 속의 카이로스. 뜻을 아시는 분 혹시 아시나요? 손? 이런. 크로노스는요, 저도 저번에 배웠는데요,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수평적인 시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수평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고요. 카이로스 같은 경우는 수직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특별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8년 동안 살고 있잖아요. 28년 동안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타임라인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내가 얼마나 카이로스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느냐. 저는 오늘 이거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솔직하게, 그리고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볼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죠. 한 절씩 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해야 있는 점에 가느니 함께 하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우리가 흔히 가르치던 말씀, 불 꺼셔도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들을 주로 알려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문맥을 조금 더 앞뒤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이구.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붙잡는다고 말을 막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때요? 붙잡고 사는 시간이 좀 있나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불안에 떨고 있는 것들,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떨림, 이런 것들이 과연 주님과 관계에 있을까요? 우리는요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요, 주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빛의 아들이라고 낮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은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정신 깨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이때 말하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쉽게 말을 해요, 우리가. 특히 모태신앙이었던 친구들은 저같이 더 쉽게 내뱉어요. 추상적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까?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았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밑에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은 취하되 악한 건 버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을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내
삶 속에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고 계세요. 말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생각하고 내가 귀로만 예수님 안다고 하지 말고요.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솔직하게 내가 얼마나 성령님과 호흡하며 동행하려고 살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삶을 살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9개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단기 선교로요. 그 전부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예수님을 일찍 만났다는 교만함이 있었고요. 그 교만함은 초등학교 6학년 터키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때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고요. 그 공포에서 저는 3개월 반 동안 불을 못 끄고 잤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말해주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목숨 걸고 예배드렸던 날이 그날이에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제가 감당하기에는. 그때 저를 만나주신 게 예수님이었어요.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여주셨고 저는 그걸로 이겨냈어요. 그 순간을. 그러면 제가 그때 터키가 2주 동안 제가 선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3일째 날 그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럼 나머지 9일 동안 저는 안전했을까요? 주님 안에서 평안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평안하지 못했어요. 계속 두려워하고 밤에 이런 그림자만 보면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아까 저기 예배 말씀할 때도 공항장에 어떤 분이 어두운 그림자 손가락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조금 이해는 했어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언제 그걸 벗어났냐면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았을 때예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선교 활동을 하면서 저의 믿음의 생활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사실? 겉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요, 팔레스타인에서요, 평화 행진을 했고요. 사람들 전도했고요. 앞에 나가서 플랜을 불면서 사람들에게 찬양을 알려줬어요. 겉에서 보면 되게 화려해 보이고 되게 믿음 좋아 보여요. 근데 사실 제 형편에, 제 상황에 닥쳤을 때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희를 만나주셨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할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 수준에 맞게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아까 말했던 크로노스를 경험을 했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뤘어요. 그러면 제가 그 후에 그 크로노스를 여러 번 경험하면 제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을까요? 여러분들 삶 한번 돌이켜봐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수련회 가서 내가 뭐 은혜를 받았다, 내가 뭐 어떤 은사를 받았다, 내가 어떤 결과를 얻었다 이러면서 주님의 뭐 행하셨다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들 삶에는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계속 불안에 떨고 내 형편에 계속 불만을 갖고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갖고 있고 왜 이런 결과를 갖고 있는지 도통 알 수 없다 라는 궁금증이 계속 갖고 있나요? 저는 그러다가 우연찮게 미국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이 있었지만 아직도 되게 많이 연약했어요. 하지만 저는 뭐가 있었냐면 그런 크로노스를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뭔가 좀 내가 영적으로 잘난 사람 같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나보다 조금 잘 모르는 애들 보면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되게 우습게 봤어요. 왜? 내가 선교지에서 본 하나님은 이런 역할을 하셨고 이런 걸 나한테 보여주셨어. 내가 찬양팀을 했을 때 내가 뭘 했을 때 리더를 하고 이랬을 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라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언제 선교를 끊었고 그만두고 찬양팀이나 이런 사역 자리를 나눴는지 아세요? 대학교 갔을 때 제가 내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예요. 우리는 특히 그때 당시에 선교 단체는요 되게 강렬했어요. 우리에게 뭘 요구했냐면 주님의 깃발을 저자 꽂읍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저기에 나아가야 돼요.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7바퀴를 돌아야 된대요. 그리고
날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사단이 나한테 공격을 했대. 사단이 날 무너뜨렸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던 데가 더 많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만 들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쓰실 때도 있겠지만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더 가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했던 내 의가 나올까봐 두렵다고 했던 것도 뭐냐면, 찬양팀을 하면서 경험했던 게,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하겠다라고 말했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내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어지게 됐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주님과 1대1로 만나려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사역을, 오늘 말씀하셨죠? 목사님도 사역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람한테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천일기도회, 솔로몬처럼 천일기도회 하고, 수능을 위해서 100일기도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죠. 뭐 기도회도 여러 가지 기도회가 있고 침묵도 엄청나게 많아요. 한 번도 예수님 생애에서요, 성경에서요, 한 번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에서요,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가 은혜를 받고 너희가 뜻을 먹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봐, 기도 나한테 해봐, 1000일 동안 해봐, 솔로몬처럼 해줄게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해요? 정말 너가 내 길을 알고 싶어? 그럼 나랑 가까워져야 돼. 나랑 친구하자. 저는 그 훈련을 한 23살, 2살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통해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보려고 하기도 했지만 많이 무너졌죠. 왜냐? 내 현실이 너무 갑갑하고 보이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만큼 내가 성령을 붙잡는 힘이 없었으니까. 저는 2010년에 부정맥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유전도 아니고요.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배 뜨면 192까지 심박동이 뜁니다. 처음엔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가슴, 목, 머리까지 다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쓰러져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 저는 벨기에에서 교환학생을 하다가 허리 통증을 또 겪게 돼요. 2013년에. 정형외과에서 MRI를 찍었는데 정상이래요. 너 꾀병 부리지 말고 군대나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월달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 통증은 너무너무 심하게 악화가 됐어요. 근데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딱 이 병이 왔어요. 나이도 25, 26살이 된 놈인데 똑똑할 줄 알고 잘할 줄 알고 왔는데 몸이 안 좋대. 그럼 패급이잖아 이거는 거의. 그거 남자들은 무서워. 패급이에요 거의.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해준 척 하면서도 나중에는 불평불만이 일어나요.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태어난 친구들이 저한테 욕을 했으니까. 그때 저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쟤네들을 품어줘야지. 쟤네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럴 것 같아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엔 제가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선임한테 하소연을 하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 장난 아니다. 몸이 이렇게 보여도 나 지금 되게 아프다. 걷지도 못했고요. 그때는 30분도 못 앉아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하지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뒤에서 앞에서 가차없이 욕했습니다. 그때 저는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주님,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 쟤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 지들이 뭘 한다고? 아, 배우지 않아서 그런가? 아, 저 어려서 그런가? 예수님 몰라서 그러는 건가? 아,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저런가? 애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보호하기 급급했고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프니까 아픈 사람 보호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내 입장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4년 6월 달에 한 15명, 20명의 의사들을 만나고 나서 류마티스라는 병을 알게 됐습니다. 그 허리 통증은 허리에서 났던 게 아니고 골반 안에 뼈가 녹음으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됐던 거고요. 군 생활을 제가 성기원으로 하면서 오래 안 되는 동안 디스크 4번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병대대를 했어요. 1년 정도 하고. 아이들은 반 부러워, 반 불쌍함으로 저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 동안, 거의 1년이 아니죠. 한 10개월 동안 치료를 하다가 2015년에 미국으로 마지막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때 제가 갖고 있던 가장 큰 불만은 뭐였냐면요. 류마티스를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공익을 가거나 면제를 받았거나 이렇게까지 안 아팠을 텐데 왜 주님은 저걸 허락하셔가지고 내가 경험하지도 않아도 될 것들을 왜 경험하게 하셨을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요. 연병장을 보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지치는구나. 라고 할 정도까지 바닥을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사회로 오니까 자존감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저를 대우하지 않고 저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여러 번의 복통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 혈변을 봤었거든요. 대장에서 내려오는 혈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군대에서부터. 근데 그게 미국에서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체 뭘까? 왜 나는 다 아프지? 허리도 아프고 코도 삐뚤어져 있고 장도 별로고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도 잘난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없네. 그래도 제가 항상 살 수 있었던 건요, 내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었던 시기가 몇 번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거창하게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다 저런 말씀 주셨다가 아니라요. 그 상황을 제가 안 볼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저는 그 통증이 얼마나 크면요, 수거록에서 많이 나눴지만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는 파스를 5개 붙이고 약을 먹고 왔어요. 학교 생활을 할 때 의자에 앉을 수 없어가지고 항상 서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거의 반을 그렇게 살았고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막막함이 있었어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왜? 저는 몸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살고 있었던 LA 쪽에는 건조하고 날씨가 따뜻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스타일도 제가 마음에 들어 했었고 일단은 야근이 없고 내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고생해서 공부한 만큼 한번 여기서 얻어내보자 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 번의 크로노스를 경험한 후로 저의 기도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조금 그때 바뀌었던 게 뭐냐면 내가 한국에 있을지 미국에 있을지 내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는 이미 미국에서 있고 싶어하는 욕망이 더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6월 20부터 9월 18일까지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저는 미친듯이 살자 죽자로 직장을 알아봤었고요. 35개에서 40개 정도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목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꿈을 그린 게 있거든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분야는 뚜렷했어요. 근데 영주권을 주거나 워킹 비자를 주는 회사를 찾다 보니까 진짜 아무데나 다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관계없는 것들까지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그러는 와중에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제가 회개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크로노스죠. 직장을 구하는데 주님이 없었어요. 단순히 내가 바라보는 상황에서는 LA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해. 한국은 너무 춥고 너무 습하고 너무 덥고 사람도 너무 빡빡하게 살아 싫어.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결정을 내렸던 부분이었어요. 나한테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근데 그렇게 내가 발버둥 쳐서 해보니까 그 안에 주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또 미친 짓을 했구나. 옛날의 모습에 비해서 조금씩 제가 성장하는 거는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하지만 여전히 저는 성령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니까 자꾸만 내 뜻대로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내 뜻대로. 그래서 저는 7월 첫째 주쯤에 저는 포기했습니다. 직장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걸로. 그리고 그 결단을 주님 안에서 하니까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아무런 미련이 없게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회사 하나가 연락이 왔어요. 저랑 인터뷰를 하자고. 50분 거리에 있는데 가서 인터뷰를 보는데 2시간 동안 사장이랑 떠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고요. 회사는 하루에 7시간밖에 일 안 해요. 4시 반이면 끝나기 때문에 병원 가고 싶으면 제가 병원 갈 수도 있고요. 저를 위해서 특별히 보험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는 또 출장 같은 걸 많이 한대요. 그래서 유럽이나 동부로 많이 갈 수 있다는 기회가 있어서 저한테 솔깃했고요. 사실 페이도 나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 저의 꿈도 다 얘기했고요. 믿음의 부분에서 다 얘기했었고요. 사장은 저를 뽑았습니다. 결국 완전 원래. 그래서 갈 준비만 남았는데 갑자기 사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벤트를 할 건데 라스베가스까지 너 차를 타고 갈 수 있겠냐. 아 근데 저 4시간 반이나 다시 혼자서 운전하기 몸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 너 그럼 앞으로 출장 어떻게 해? 아 제가 약을 먹어보고요. 제가요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라스베가스 보면 될까요? 아니 우리 일주일만 다시 생각해보죠. 그때 저의 그 멍해지는 거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만약에 딱 취업 합격 다 됐어. 내일이면 이제 갈 수 있어 회사를. 근데 갑자기 너 별로야. 오지 마. 완전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병원에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를 하는 주사를 맞았어요. 류마티스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면역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뼈를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역을 없애버리면 정지시키면 염증이 안 나겠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거를 스스로 찌르는 거거든요. 허벅지나 배를. 그거를 어떻게든 회사를 가기 위해서 제가 그 짓을 했어요. 근데 결국 전화해서 온 거는 넌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미안하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필요해. 그때 집에 오는 병원에 집에 올 때 그 우울함은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몸만 좋았으면 난 진짜 부족한 거 없는데 이 몸만 좋았으면 내가 아무런 문제 없는 건데 왜?
주님한테 제가 하소연을 했어요. 울면서 화를 냈습니다. 주님, 나 이거 못 살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매일매일 아프고요. 솔직히 나 이렇게 오랫동안 일할 수도 없는데 내가 대체 여기서 뭘 해요? 주님, 나랑 갈 수 없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바로 또 회개했어요. 바보같이. 죄송해요. 또 제 생각대로 기도했네요. 또 제 기분대로 기도했네요. 그러다가 또 다른 병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조금 민망하지만 엉덩이에 염증이 생겼어요. 처음엔 종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보다 어찌가 없어지겠지, 내가 열심히 공부했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갈수록 그 고통은 심해졌고요.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와, 이거는 허리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경험을 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항문 농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게 치료가 되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 기분은 어땠을까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밥 먹기 전과 후에는 항상 손을 씻고요. 화장실 가면 항상 손을 씻는 사람이에요. 엄청 깨끗하게 청결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인생이 치료라니. 더러워. 근데 정말 이건 아무데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는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도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기는 거는 한 2,000명 중에 한 명꼴인데 참 대단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그러게요. 저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 개가 있네요, 병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혼자 아무도 없는, 가족이 없는 데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수술할 때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만나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급하게 병원에 와서 픽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야 되는 결정을 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 몸 상태도 지금 너무 안 좋고요. 갈수록 이 면역 억제 때문에 그런지 몸이 너무 어지럽고 항상 절에서 잠을 못 자고요. 제가 한국 가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뭘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계속 문제만 끝없는 문제들만 끝없이. 그러는 와중에 한국에 오게 되고요. 8월 달에는 응급실까지 실려갈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28살까지 직장이 없고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왔고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 몸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취업생들 중에서 저보다 끔찍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지금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죠? 지금 되게 아프게 참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불만밖에 없었고요. 불안에 떨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겠지라는 말은 하지만 항상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까? 다들 난치병이라는데 못 낫는다고 하는데 이게 척추로 올라가면 나 이제 인생 끝인데 정말 괜찮을까? 낫게 해주실까? 3년 동안 경험을 하니까요. 그 확신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번에 9월달에 내시경을 하면서 또 다른 병을 발견했습니다. 대단하죠? 종합병원이야 진짜. 크론병이 생겼습니다. 크론병은 류마티스는 관절의 염증을 만들어내는 그 뼈를 녹이면서 만들어내는 자가면역 질환이면요. 이거는 목에서부터 항문까지 어느 장기에서든 녹여버리는 자가질환이에요. 이것도 난치병인 거죠.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BH27이라는 유전병이 없는데도 류마티스가 생긴 거는 100명 중에 5명 꼴이고요. 류마티스에서 크론병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100명 중에 1명이래요. 저는 엄청난 확률의 사나이가 된 거죠. 거기에 부정맥도 있었고 나중에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살다 별짓을 다 한다 진짜. 와, 어떻게
그 보험 혜택 90%를 받으면서 엄마한테 야 그래도 돈이라도 세이브 해주네. 난 지금 2개라고. 그러니까 거의 끝을 본 거죠. 거의 저는 제 상황만 이렇게 보면요 어때요? 상당히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혼자 우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 고통을 아무도 몰라주고 다들 지쳐하는 모습 보고 미안한 것도 있었고요. 이것을 아는 건 오직 주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한탄했어요. 근데요, 여기서 제가 경험했던 크로노스는 뭐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 군대에서 그렇게 내가 제대를 저주하고 싫어하고 내가 왜 군대를 왔는지 이해를 못했을 때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저의 더러움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누구보다 잘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할 줄 몰랐어요. 저는요, 제 자체가 너무 더러웠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바빴고요. 내 시선에서 상황을, 인간관계를 보니까요, 항상 불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저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나와서 조금씩 달라진 거는요, 내 자아가 크면 이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아를 깎아내리는 훈련을 조금씩 시작했어요.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우리가 왜 불만이 많은 줄 아세요?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아까 충격 형제가 말한 것처럼 내 시선으로 보니까 불만밖에 없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성향으로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나 쟤 싫어.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저런 놈을 나한테 붙여놨어요? 나 알잖아요. 나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왜 더 힘들게 해요, 나를. 근데 그 안에서 우린 중요한 거는요, 나를 변화시키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자꾸만 나를 보호하려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깨뜨리는 훈련을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부정맥을 치료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부정맥은 막 뛰고 있을 때 심전도라는 기계를 통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면요, 뚜껑을 못 엽니다. 괜히 잘못했다가 정상이면 문제가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수도병원에서, 국군 수도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 30 몇 년 동안 이제 심장 이 부정맥 시술을 이제 창시했던 분이 이제 명예퇴직을 해서 수도병원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만 듣고 너 병 있어. 수술하자. 저 결과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보니까 너 있어. 해야 돼.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요, 그 의사를 통해서 저는 부정맥을 치료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처음에는 제가 자리에 입대를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중대에는 저를 비롯해서 한 2~3명밖에 교회를 안 갔어요. 혼자 갈 때도 많았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50여 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주님,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불만이 쌓였을 때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쟤들이 될 때라 되라. 근데 저는 거기서 포기할 수 없었던 거는 그래도 내가 여기서 중대 군종병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냥 저의 처음 마음은 그거였어요. 주님과 함께 더 있고 싶은 시간 필요했었어요. 근데 제가 떠난 후에 저의 생활관에 또 다른 아이가 바로 중대 군종병이 되고 그 아이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시작은 참 어려웠지만 그걸 뚫으심으로 인해서 그 작은 중대에서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 그리고 류마티스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힘든 시기에 미국에서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셨던 점.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학문
엉덩이라고 할게요. 엉덩이 모양. 그게 알고 보니까 일반적인 엉덩이 질환이 아니고요. 크론병으로 인한 질환이었더라고요. 아까 말했죠? 입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어디서든 심하면 눈에서 포도막염, 아킬레스건 터지고. 근데 저는 그게 소장, 대장, 직장에 다 염증이 퍼진 상태고요. 그리고 누공이 났는데 그게 바로 엉덩이 쪽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어떻게든 미국에 살라고 버티고 발버둥 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크론병을 확인 못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크론병이 발전이 됐으면 저는 장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윤종신 씨처럼. 그리고 저는 더 지금보다 힘든 시간을 갖고 있겠죠. 만약에 그 엉덩이 질환이 단순한 항문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넘어갔더라면, 이게 크론과 관계된지 몰랐더라면 저는 큰일 날 뻔했던 거죠. 왜냐면 그거는 이제 엉덩이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구멍이 나면 다 이제 거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안 후에 제가 9월달에 넘어서 제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네요. 내 시선으로 보면, 지금까지 내 시선으로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미국에서 있고 싶고, 내가 불만이고, 내가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내가 뜻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곳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교육시키셨어요. 성령을 만나면요, 우리가 처음에 넘어지고 연약한 믿음에서 계속 넘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성령만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이번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너가 크론병이 안 나오길 원했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다. 안 나오길 바란다고. 근데 바로 회개를 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크론병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 또한 유익이다. 그걸 통해서 너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게 너에게 유익이야. 나는 내 어미로서 나는 너가 아니길 바랬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나는 만족해. 야, 오히려 낫지 않아? 너가 만약에 갖고 있는 병들이 다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면 너 분명히 다시 예수님 잊을 수 있어. 너 다시 성령 잊을 수 있어. 붙잡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너는 1%의 사나이야 지금. 난치병이 2개나 있어. 넌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넌 못 고쳐. 너 그거 은혜다. 그 말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다시 예수님 성령님과 여러 가지 얘기 나누면서 감사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조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는 업앤다운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쵸? 왜? 그래서 내 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솔직히 말해봐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요, 진짜 성령을 만나면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저 진짜 계속 아시잖아요. 계속 우리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못 넘어지겠더라고요. 왜? 성령이 나한테 주신 사랑을 아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을 줬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잘못하고 알고 있는 게요, 힘들고 험난한 거는 다 사단이 준다고 생각해요. 사단이 나한테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어, 날 힘들게 만들었어 라고 말을 해요. 사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내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사단이 나한테 시험을 준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거를 노땡큐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영적 순위에 하찮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세상에 발을 들어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근데 우리의 성격 때문에 내 자아가 너무 크면요, 그걸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교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을 내 시선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항상 성령 안에서 봐야 돼요. 그러려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항상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내가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도 내가 판단하려고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게 도와주세요. 자, 이거는 제가 좀 많이 공감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고 엄청난 똑똑한 자였어요. 예수당을 잡아서 유대인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난 후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 번째 하늘,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약한 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가 그런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이요, 3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좀 추측하고 있지만 간질이었을 수도 있다, 뭐 있을 수도 있다 했는데 아무튼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거 없애게 해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없애게 해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이거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28살짜리가. 경험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의 온전한, 너의 삶에 항상 내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에게 이거를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너의 항상 겸손함 속에서 나의 강함이 나기 때문에 너는 그냥 그걸 받아들여. 그때 바울은 오케이라는 사인을 내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불만도 있고 힘든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없애려고만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 기도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자들 몇 명만 되고, 근데 여기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2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또 그대로 주시고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전날의 예수님의 마음 상태예요. 예수님은 아세요.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그 치욕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번이나 이 잔을 만약에 돌릴 수 있거든 나한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피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기도 받아주지 마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거를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의를, 자신의 생각을 나타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요, 감정을 좀 조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좀 보이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죄송해요. 감정이 막 치우친 경우가 있어요. 막 우리가 어렸을 때 좀 교육받은 것들이 막 와!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막 와! 막 울고 막 해야 내가 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마치 성령이 만난 것 같고.
아니요. 내가 정말 힘들어서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저 아이 때문에 화가 나요. 힘들어요. 내가 화나 슬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은요. 내 기준에서 바라본 감정에서 튀어나온 감정들이에요. 내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올바른 기도법은요. 이 상황을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감정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짝퉁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거를 알고 나니까요.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이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냥 기복적인 내가 만족하고 싶은 대로 기도한 것들이었어요. 그걸 알게 되니까요.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감정을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던 기도를 하던 뭘 하던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감동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인가요? 이건 그냥 넘길게요. 넘길게요 그냥. 목소리가 안 나오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인데요. 제가 경험해보고 나니까요. 하느님을 조금씩 프로너스를 경험해서 조금 내가 큰 그림으로 성경의 그런 인도하심을 보니까요. 나의 인격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내 자아가 갖고 있던 그 우두함과 고집들이 사라지려고 하고요. 왜냐면 그것들이 사라져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